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특별히 이 천지 창조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도 설명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언으로 선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칫 진화론이 맞냐 아니면 창조론이 맞냐, 그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따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지 결단코 논쟁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 장엄하고도 위대한 선언으로 창세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도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내용인 새하늘과 새 땅도 새 예루살렘도 믿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앞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2절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혼돈과 공허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 없이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았더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느낌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심판 뒤에 오는 표와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이 흑암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하나가 있는데 그 이론이 뭔가 하면 갭이론 또는 간격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에 따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론이 바로 간격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1절에서 천사를 포함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땅이 이런 혼돈과 공허함 속에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3절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 새로운 창조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주장에 따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즉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즉 창조가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리켜서 중도설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의 첫 창조와 3절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재창조 사이에는
수십억 년에서 수백억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뭐 몇백억 년이다. 이런 얘기들의 이론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혼돈이라는 단어와 공허라고 하는 단어의 효리적 어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철학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이론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절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이 나오는 혼돈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토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폼이 없다, 틀이 없다,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토우입니다. 즉 땅이 혼돈하다 그 말은 아직 땅의 형태의 틀이 만들기 전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말의 개념처럼 무질서와 같은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폼이 만들어지기 전, 즉 어떤 틀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폼이 없고 틀이 없으니 당연히 그 공간은 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은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보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보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아직 아무런 형태가 없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천지 창조가 시작된 이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틀을 세우고 골격을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사역이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게 되고 둘째 날에 공창과 물을 만들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게 됩니다. 즉 틀과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들어진 틀 안에다가 무엇인가 채워넣는 창조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해와 달과 빛나는 별들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만든 하늘에는 새들을 채우고 그리고 물과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땅에는 가축과 짐승과 모든 식물들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처음 땅의 모습, 즉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아직 아무런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텅 비어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근본적인 암흑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심연의 상태를 가리켜서 깊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무저갱과 같은 뜻의 말로 이 깊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닥에 끝이 없이 끝모를 깊이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마귀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고 잠그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무저갱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은 바닥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이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 무저갱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의 어둠의 깊이가 바로 그 무저갱과 같았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땅의 모습은
이처럼 아무 형체도 틀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창조된 땅의 모습은 완벽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아예 아름답고 안전하게 다 창조하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필요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고 구비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창조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나씩 둘씩 그렇게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의 시작을 아무런 형체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왜 하루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엿새 동안에 거쳐서 나누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시작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인간의 타락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의 타락과 구원과 연결시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함께 뜻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가를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 땅을 보았더니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그러니 즉 어둠이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가만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최초의 땅의 모습과 어떠합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빛이 없는 흑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돈,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이 구원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 그런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구원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도 결국 6일 동안의 창조로 끝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땅은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벽하게 완성된 땅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게 시작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땅이 아닌 언제든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완성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완전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작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내딛고 있는 이 땅은 처음 시작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견고한 바벨론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진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도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아름답게 갖추어져서 결코 무너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 계획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이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이지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언제든지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그저 임시적인 땅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말라고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땅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소망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에는 이 땅은 처음 시작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체의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은 결국 불타 없어지고 다 녹아지고 무너져 없어지고 처음 창조부터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롭게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으라고 창세기 서론인 2절부터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온 땅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빈 암흑과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그곳에서 소출을 먹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두어지는 날에는 그 땅이 다 처음 시작 땅처럼 그렇게 다 돌아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 소망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위하여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둘씩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우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6일간의 창조 사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 인간들은 지금의 이 적합하고 살기 좋은 땅이 처음부터 그런 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땅일 것이라고 착각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그런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땅은 혼돈과 공허한 땅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거듭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공허하고 혼돈한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땅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단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땅이 창조의 처음 시작의 상태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땅은 무너지고 사라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희망을 찾고 땅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 눈에 보이는 그 산이 무너질 때에, 눈에 보이는 강이 다 마를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들의 인생도 다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그 땅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멸망하여 사라진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로지 땅의 것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대신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흰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왜곡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할 때에 결국 그 사람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 땅이 무너지니 그 사람도 결국 그 바벨론과 함께 그 땅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근성 바벨론인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우리의 본향집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가끔 창조와 관련하여 혼돈하는 게 뭔가 하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합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관한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 늘 그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에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혼돈했던 그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운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셨다라고 하는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어미새가 그의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공중에 떠서 빙빙빙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창조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돌아다니면서 운행하시던 모습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새끼 위를 너풀거리는 표현의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에 이제 새끼가 다 크게 되면 둥지에서 끄집어내어서 날개에 업어서 비행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는 새끼 입에서 너풀거리며 새끼를 둥지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받아서 이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새끼 독수리 위에 너풀거리며 운행하므로 새끼 독수리가 잘 따르도록 그동안 새끼 독수리를 보호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성장하게 되어서 자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새끼 독수리를 이와 같이 비행 훈련하면서 그를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운행함 덕분에 창공의 제왕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미새가 알을 낳는 그런 이미지화된 단어가 바로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을 때 보게 되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죽음같이 보이던 아무런 생명도 없이 보이던 그 알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알을 깨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킨 후에 그 새끼가 자라나서 혼자 독립해서 성장할 때까지 모든 양육 과정을 우리는 운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아무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는 암흑천지와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창조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이 잉태해서 자라난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되지 얼마 되지 않는 이 태아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태아에 의해서 심장이 뛰게 되고 그리고 몸의 여러 기관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는 10달 동안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 10달이 되어서 때가 되면 어느 날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신은 즉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결국 아기가 응아하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창세기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하자면 광야는 처음 창조 때의 땅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땅이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다신교적인 문화에 살았던 그들의 정신을 새롭게 개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틀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내용도 없었고 진리와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진리와 생명에 관한 모든 내용들로 채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품으시는 운행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처음 땅의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던 인생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틀을 잃어버린 채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무엇인가 이 땅의 것들로 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즉 새롭게 창조되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틀도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의 틀을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 믿음과 말씀으로 채워서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공허와 혼돈과 기쁨, 어둠으로 가득 찬 처음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창조 사역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의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겨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과 모양이 처음 창조 때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망을 장차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큰 성 바벨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마시고 장차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